요즘 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어,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거의 비가 예년에 비해서 절반의 절반도 안 오는 그런 굉장히 겪기 힘든 가뭄을 지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년의 반 정도 가뭄이 와도 농사 짓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절반의 절반도 비가 안 와서 요즘 어떤 지역에서는 그 기우제를 드리는 지역이 가끔 방송에 보도되지 않아요. 포항에 있는 장기면이라는 곳에서도 농협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이장단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빨리 가뭄이 그쳐지고 비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우제를 지냈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도 복례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대요. 그래서 군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농업 단체들 5개 단체들이 임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우제를 지냈답니다. 빨리 비 좀 오게 해달라고. 예년 같으면 지금쯤은 산불이 나지 않아야 되는 때인데요. 경남 밀양에 산불이 나서 축구장 1,000개 정도가 넘는 면적이 그렇게 불이 나서 나무들이 다 타게 되었답니다. 가뭄이 오니까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기후 때문에 오는 가뭄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숱한 목마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무언가 목말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호읍에 있는 헤세드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유선희 목사님이 시설장으로 이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조현병을 앓는 사람, 우울증을 앓는 사람, 알코올 중독된 사람 6명을 그렇게 돌보고 있답니다. 이 유선희 목사님이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9살 때부터 엄마가 조현병을 앓으셨답니다. 엄마가 28년 동안 조현병을 앓는데 이 유선희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가서 섬겼던 병원이 어디냐면 강화도에 있는 병원이었답니다. 정신병원이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원장님하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건의를 해서 병원에다가 예배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주일날, 수요일날은 5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답니다. 나중에는 서울 강북하고 포천에서도 정신병원에서 병원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목사님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6년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헤세드 하우스를 지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더더구나 이 목사님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는데요, 8년 전에 노숙인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답니다. 노숙인을 양아들로 삼아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양아들이 열심히 성경 필사도 하고 예수를 믿는데 결국은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지난달에 결국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마는 슬픈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남모를 그런 목마름이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만은 정말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루 먹을 양식으로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돈을 벌어서 하루 그렇게 먹고 또 일을 나가서 벌어오면 그것을 해서 양식을 그렇게 사서 먹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란 게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의 압제하에서 세금을 훨씬 많이 징수시켜도,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빼앗겨 버려도 어디에서 하소연해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면 뭐가 위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옥죄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게 나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과 굉장히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그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병들어 있으면서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여러분? 한 달만 아파도 그거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마름이 있는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그 마음밭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상책이 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목마르고 괴로운 영혼에게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그 목마른 영혼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목마름을 하시고 그의 필요를 하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때는 어느 때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안식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맞는 거냐,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도록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 기쁨도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당신들은 짐승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안 꺼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꺼내줘도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에 38년 동안 이 질병 든 사람을 그렇게 고쳐주는 게 잘못입니까? 그게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들이 아프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안식을 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안식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그 목마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가 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한껏 기다렸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억압해서 풀어줄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줄 것이고,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처럼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줄 것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고,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에게 가장 목마른 것은 뭘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 필요들의 참된 목마름은 그들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목마른 그 인생들에게,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오늘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때 명절은 어느 때일까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초막절을 통해서 뭘 기념하고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햇볕과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가득 길어와서 제단 서편에다가 그 물을 가득하게 콸콸콸 쏟아붓는 거예요. 왜 이 물을 부으면서 제사장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물을 콸콸콸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목마른 우리 백성들에게 이 물을 콸콸 은혜의 물을 부어주세요. 이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가축들이 먹일 풀이 가득할 것이고, 곡식을 많이 거둬서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렇게 그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물을 콸콸콸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것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놀라운 갈급함이 해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종말의 구원자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새 번역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 배에서, 배가 뭐예요? 사람의 깊은 내면, 사람의 근원적인 것, 사람의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그 깊은 곳을 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배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갈급함이 해결되고 시원함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얘기할 때 떠오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뭘까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성전 제단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오는 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무릎까지 오르다가 허리까지 오르다가 온몸을 잠글 만한 그 물이 성전 제단에서 콸콸콸 쏟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남쪽에 보면 어떤 곳이 있냐면 사해 죽음의 바다가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 죽음의 바다,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에 가득하게 내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스겔 4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의 바다가 뭘로 가득하게 된다고요? 생명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 바다를 보는 사람마다 저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갈급했어요. 목말랐어요. 저 바다가 그 생명만 있어도 내가 부자로 살 수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버려요? 성전에서 나온 그 성전 제단물이 그 바다를 살리고 물고기가 가득하게 하셨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목마른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을 갈급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갈급하지 않아요. 자기 판단하기 바빠요. 급급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갈급하여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든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희들이 난 믿어.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등장해요? 정말 목마른 사람의 얘기가 등장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근데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목마른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보다 더 목마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안 찾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물질에 매여있던 우리가 자유롭게 된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막혀있던 것들이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참 해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너희들 왜 나하고 같이 죽는 자리까지 간다더니 나를 배신했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슨 말 했냐 생전에.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하세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을까요? 막 여러 가지 막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처음도 끝도 뭘 얘기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 왜요? 우린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 받은 자로 사명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명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가 뭘까요? 변호하는 분, 돕는 분, 위로하는 분, 중재하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원한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반대해도 여러분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 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그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가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을까요? 알았어요, 안 그럴게요. 그러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자입니다.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역사하셨을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놀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기 쉽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기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도 내 마음대로 살죠 뭐.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참된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주먹질하고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날, 만날을 기도해도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아픈 자들을 도와주고, 멍에 맨 자들을 꺾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5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아무리 메마른 환경도 문제가 안 된답니다. 만족하게 한답니다. 우리의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골다공증 걸리면 넘어져도 부러지잖아요. 근데 뼈가 견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층에서 떨어져도 멀쩡해요. 정말 그래요. 아이들이 막 계단에서 퍽 뛰잖아요. 우리 같으면 쟤 다칠 텐데 그러는데 전혀 안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 뼈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를 견고케 하시겠답니다. 넘어지고 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는 생명력으로 넘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사모해야 될 게 뭘까요? 뭘 우리가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제가 막 위협적으로 얘기하니까 대답은 안 할 수 없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 이제는 나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나는, 따라해봐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으로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바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된 길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르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